주세요. 룻기 2장 20절. 성경책을 드려 바닥에서. 룻기 2장 20절. 자, 룻기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물 자 중에 하나이라 하리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또 그는 우리의 근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버지 생명이 되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놀라운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제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룻기의 그 주제는 사실은 그 어떤 그런 뭐 역사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 한 순수한 믿음이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뭐라고 했잖아요. 야, 너 저녁에 그 보아스가 있는 그 추수하는 그 곡식 낫가리 옆에 가서 발치에 가서 살짝 누워 있어. 그러면 그가 너에게 할 말을 할 거야. 응?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해. 그 순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어요. 그게 그 마리아가, 예수님 낳은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야, 너 예수를 잉태할 거야, 하나님 아들 잉태할 거야, 이거는 그냥 천사가 말을 해가지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가 외국 땅에 와가지고 남편 없는 여인인데, 사대부집 그 보아스 밑으로 가서 이불 밑으로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이건 나오미보다 더 큰 모험이 필요한, 이건 마리아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러면 생각해보세요. 남 얘기를 생각하지 말고, 마리아는 그래도 천사가 와서 얘기하고 또 본 사람 놓고 무슨 액션이 취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룻은 말이야, 나오미가 성령님으로 묘사했어. 성령님 우리한테, 야, 너 아주 유력한 자, 부자, 보아스 탈곡하는 그 추수하는 밭에 너 그 사람 잘 때 발 밑에 살짝 들어가.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한 순종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 씨가 심어진 거 믿으시면 하네.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의 행보를 할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혹시나 이 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무안을 주고 그랬다면 이건 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지난 설교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당신의 옷을 여종에게 덮어주소서, 얘기는 나의 결혼 청혼을 받아달라는 그 얘기인데, 그 보아스가 나무라지 않고 뭐라고 나쁜 말 하지 않고 그녀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용납해주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게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야.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포용하고 용납해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보아스의 그러한 무조건적인 용납과 그 사랑은 무엇 때문이라는 조건적인 그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신 복음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시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죄인과 같은 이방 여인, 과거에 남편이 있던 여인, 가난한 여인, 이방 민족 모든 것으로 봐서 보아스하고는 레벨이 안 맞아. 그런데 어떤 허물도 탓하지 않고 그녀를 내가 너와 결혼해 줄게 했다는 것은 굉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야. 여기서 이 보아스의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줬어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어떤 뭐 창녀나 어떤 그 세리 막 이런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이 되면 그들을 다 받아서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들을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도 이 보아스 때문에 당신은 뭐 때문에 안 돼. 요건 좀 율법적인 마인드가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근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룻에게 평안과 안식을 공급해 줍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부활했을 때도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고기 앞으로 갔는데 다시 부활해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너희들 왜 세상으로 갔어? 이러지 않고 그냥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해서 아무 얘기 않고 그냥 그들을 사랑으로 그냥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더 큰 부활의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율법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을 받을 만한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러함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생의 평안과 안식은 권위자의 책임져주는 사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 권위자가 그 아랫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주면 불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군대에서도 보면 지휘관들이 그 부하들에게 아주 책임을 주고 그렇게 하는 그 지휘관들은 부하들이 생명을 내걸고 그 사람을 따릅니다. 그러나 지휘관들이 자기 어떤 이속과 그런 그 유불리를 따라서 부하들을 다스리면 사람들이 벌써 알아버려요. 예.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을 물어주겠다는 것은 시브리식으로 얘기하면 결혼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상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룻아 네가 형편이 어쩌든 간에 난 너와 결혼해 줄게.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술람미 여인처럼 포도원에서 얼굴이 시커멓게가지고 오빠들한테 버림받고 이런 술람미를 그 포도원에 순찰차 오신 왕 대신 예수님이 그냥 술람미를 딱 픽업했어. 사람들은 궁중에 있는 시녀들은 해필이면 왜 못 배우고 못 살고 산중에 교양 없는 그 술람미를 말로 왕비로 택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우리가 술람미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뭐 이뻐서 그런 게 아니야. 교육의 정도가 나쁘고 그런 게 아니야. 일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왕비로 픽업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요한복음 6장 3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믿습니까? 사단 마귀가 못 뺏어가 여러분을. 믿습니까? 예. 또한 성도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은혜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하는 게 있으면 오직 주바라기 성도가 되야 된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주바라기 성도가 되자. 예,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듯이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 고백하는 이 마음이 주님을 바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부자라는 건 뭐야? 내가 주님이 없어도 내 건강 있죠. 내 달란트 있죠. 내가 부모한테 받은 재산 있죠. 내 미모 있죠. 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요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오늘 끝장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가난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너무 물질적으로 너무 막 가난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부자도 좋은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예. 왜냐하면 서구 보세요. 스위스나 이런 데 GNP가 4만 불, 5만 불 됐지만 교회가 없어. 자살인구가 1이야. 왜? 그렇게 좋은 데는. 왜? 마음이 부요하니까. 하나님이 없어 보여. 그래서 잠언서 3장 8절 9절에 한번 볼까요? 잠언서 30장 8절 9절. 잠언서 30장 8절하고 9절 볼게요. 시작.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일까 하며 큰 소리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자라도 문제가 있고 너무 가난해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예. 그러니까 이 룻이 사실 그 이방 땅에 와가지고 성령님으로 모셔되는 나오미의 말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여자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정말 차라리 아브라함이 자기 복자를 데리고 번제로 드리가는 것도 그것도 크지만 룻이 정말 거기서 10계명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땅에서 잘못하면 돌 맞아 죽는다고. 그런데 그것을 행했다는 것은 그 나오미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 거야. 100%. 아멘. 여호와를 신뢰한 거예요. 예. 그 선지자를 신뢰한 거예요. 예. 그 33장
12절 보니까 상반절에 내 말대로 나는 기업 물을 자임에 틀림없다. 이게 보아스가 시인을 했는데 여기에서 뭐냐. 그러나 한 가지를 더 붙였는데 그러나 기업 물을 적격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기업 물을 자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룻의 시아버지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가에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 보아스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급하게 뭘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사단의 역사 중 하나가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 조급한 것이 항상 일을 그르칩니다. 그러니까 운전도 너무 급하게 하면 사고 안 하죠. 예. 그래서 보아스와 함께하는 성령님은 뭐야? 지혜의 영이지만 질서의 영이야. 따라한다.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시다. 질서를 깨는 영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큰 능력을 받았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깨면 그건 정상적인 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보다 룻의 기업을 찾아줄 더 가까운 당사자가 친족 중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함부로 끼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묻고 나서 그 사람이 안 된다면 자기가 하지, 자기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성령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3장 33절에서 35절까지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기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왔냐. 여기 질서가 나왔기 때문에 질서.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 때문에 해마다 그 국민일보 같은 신문 보면 이렇게 하나 이슈가 돼. 왜? 그 보수신앙이라고 하는 합동측에서는 여자들에게 안수를 안 줍니다. 그런 교단이 몇 개 있어.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의무는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 없어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의문으로 율법으로 신앙하는 생활을 하니까 이거를 여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실제 이성적인 여자를 차별하는 말씀을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율법주의 신앙 안에서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은 여자들 더욱더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고 남자 역시 뭔가 남자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번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무는 죽여 통용 문자로 해석하는 건 이건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은 우리를 살린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자는 성경에서 여자가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한 여자는 실제 여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직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를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멘. 그래서 남자는 뭐냐? 남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 영으로 장성해서 리더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자라도 남자인 줄 믿으면 아멘. 남자라도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진리로 인도함 받지 못하고 연약하면 그것은 여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아주 답답한 거예요. 응? 그래서
율법,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문으로 설교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생명을 얻지 못한 여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그가 만약 신대원을 나온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어쩌면 여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남자나 여자나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직 성령의 그 충만함 받지 않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은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도 바울이 너희는 남자같이 강건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뭐 남자같이 강건하라 그래서 뭐 운동을 잘하고 마라톤 잘하고 이게 아니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 이제 여자들 티난다. 그래서 그런 그 아주 연약한 그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을 허락함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자기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가르치면 그 교회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참된 진리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되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남자나 여자나 성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에서 충만한 생명으로 채워져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서 가르칠 수 있는 이것이 뭐다? 그게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 보아스는 뭐야?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보아스는 교회의 남자 중에 남자예요. 그 남자 중에 남자는 뭐야?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는 또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편법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가로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3절. 아가서 2장 3절은 남자 중에 남자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가서 2장 3절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예. 여러분 여기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얘기하는데 사과나무는 솔로몬 왕 대신 예수님을 뜻하고요, 예표하고요. 숲풀은 솔로몬 왕 같은 예수님을 제외한 소위 위대한 성인이라고 일컫는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석가, 이런 뛰어난 남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고대 지방에서, 이스라엘 고대 역사에서는 숲풀은 무가치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로 땔감으로만 사용되었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숲풀은 잡목으로 쓰였고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사과나무는 뭐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남자들 중에 남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남자들 중에 남자가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의 참된 그 남자는 뭐다? 머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해.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것이 뭐야?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보니까 아합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강제로 뺏어가지고 정원으로 만들어서 왕의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말을 안 들어. 나봇이 왜? 성경에 자기의 땅을 조상들에게 받은 땅을 함부로 남에게 주는 게 아니야.
그 유산을. 그래서 나봇은 못 준다 그랬어. 아방이 너 팔아. 안 팔아요. 왜? 우리 조상이 나한테 죽었기 때문에 못 팔아. 그러니까 그 왕비 이세벨이 거짓으로 거소를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해버렸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사건을 보고 아합 왕가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네?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5, 16절. 열왕기상 21장 15,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열왕기상 21장 15, 16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받고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이 아합은 이렇게 욕심이 많고 자기 왕님은 나라의 땅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걸 꼭 또 차지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보아스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내 욕심, 내 어떤 그 하고 싶은 것을 결제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남이야 죽든 말든 돈만 벌이만 되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3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3절. 시작.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라. 보아스는 룻을 위로한 후에 아침까지 누워 쉬게 하는 그 안식과 위로의 성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의 차이는 뭐냐? 성령은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희락을 주는 거야. 아멘. 근데 악령은 뭐야? 긴장하고 힘들고 뭔가 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영은 우리에게 자명함을 줍니다. 기쁨을 줘요. 할렐루야. 희락에 쑥 들어갔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그의 할 몇 가지를 지시해서 룻이 할 일을 보아스가 다 말해준다는 것을 이미 알았으니까 뭐야?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할 일을 미리 다 예언해주고 다 그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성령님이 보여준 대로 그대로 된 집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수많은 낙타들을 그 문발을 싣고 갔던 것처럼 오늘 그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나오미가 예상했던 대로 룻에게 보아스가 그랬죠. 야, 너는 밤에 여기에 머물러. 밤중에 여자 혼자 가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행위 하나 밤중에 룻이 타작마당에서 나오는 걸 그 일꾼들이 보면 분명히 그 단정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룻을 잘 이렇게 다독거렸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의 이익보다 나오미의 그 죽은 남편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가 결혼하고자 했어요. 자기 이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분이에요. 보아스도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꺼이 기업 물을 책임을 자기가 완수하고자 룻과 결혼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말이죠. 자기 재산이 줄어들어. 왜? 그 사람 그 엘리멜렉가에 잃어버린 땅도 자기 땅을 팔아서 사줘야 되고
또 룻에게 살림도 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이 가잖아. 근데 기꺼이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주님이 하늘 보좌를 내버리고 이 땅에 와서 천하디천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조소와 멸시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을 예표인 걸 믿으시면 아멘. 예. 루키가 그럴 거예요. 예. 동경에서 올림픽을 경기를 했잖아요, 이전에. 근데 큰 운동장이 필요해, 큰 스타디움이. 그런데 주위에 시내에 공터가 없어가지고 집을 이제 사들였대요. 집을 사들여가지고 그 집에 이제 거기에는 이제 막 새 집도 있고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집을 사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는데 어떤 한 집에 지은 지 한 3년밖에 안 된 집에 갔는데 지붕을 뜯어보니까 도마뱀 한 마리가 딱 못에 찔려가지고 있는데 꼼짝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왜 있을까 그랬더니 목수가 3년 전에 집을 지을 때 대못으로 위에서 딱딱 때리는데 왔다 갔다 하던 도마뱀이 꼬리가 깎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제 공사하다 말고 잘 봤대요. 봤더니 조금 있더니 동료 도마뱀이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꼼짝 못하는 도마뱀에게 먹이를 주고 또 30분간 같이 있어주다 또 가서 또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마뱀을 꼬리를 살짝 뽑아서 이렇게 살려줬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말 못하는 미물도 동료를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들이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저는 집이 이렇게 부천하고 서울하고 연결되는 그곳에 있는데 말하자면 숲새거리. 근데 아침에 잠깐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보니까 너구리, 여러분 서울에 너구리가 있습니다. 너구리라는 녀석들이 두 마리는 새끼가 이렇게 쫙 하고 한 마리는 위에서 이렇게 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너구리를 저녁에 가끔 봐요. 너구리를 보는데 이제 구청에서 써놨어요. 너구리에게 먹이를 준다든지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큰 이제 3마리 새끼들이 가는데 한 마리가 산꼭 약간 조금 문제서 이렇게 나를 딱 봤어. 그랬더니 개들이 그 2마리한테 어떤 눈짓을 하는 거야. 그래 나도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개들이 가만히 나를 보더니 나도 가만히 있었죠. 놀래키 만드니까 개들이 나무 뒤로 싹 뜨더라고. 그들이 살살살살 셋이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쟤들도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걸 봤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보아스는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룻이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그가 아름답고 아주 미모가 출중해서 자기가 그 사람을 처로 살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보아스가 굉장히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뭐가 있으면 절제가 있죠. 절제. 내가 하고 싶지만 상대에게 해가 된다면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서울을 못 가더라도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루키 강의를 통해서 아버지 보아스가 그가 많은 아버지
그 권력과 부와 그런 힘이 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이 임의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